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가 쓴 이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에 대해, 또 관계를 통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한 부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르면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부터 시작해서 부모나 자식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로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을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는 중에 지난주에 관계 중요성을 이제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한 부분밖에 못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관계의 중요성,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살펴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어,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하면 그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관계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보십시오. 용서에 대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보십시오.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이 책에 나옵니다. 우리가 책을 이제 많이 인용하는데요. 같이 배워가면서 20쪽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오죠.
이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라는 도시에 있는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의 침례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있었던 이력이 돼 있죠. 한 번은 짐이라는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탐슨 교수님, 저희 아버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세요. 이 말은 형식적인 혹은 명목적인 신자라는 거죠. 제가 사역자가 되려는 걸 아셨을 때 아버지는 무척 화를 내셨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괜찮지만 소위 얼빠진 광신도가 되는 것은 보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 트럭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운송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걸 물려받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싫어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오니까 이제 관계가 금이 간 거죠. 그러면서 그 짐이라는 학생이 말하기를, 그전까진 부모님과 무척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부모님께서는 저를 못 본 채 하시고 저도 부모님을 무시해 왔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섬길 겁니다. 가족들이야 각자가 알아서 살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짐이 말한 것과 같은 이러한 것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탐슨 박사 이렇게 얘기했죠. 짐,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짐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해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먼저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중보하세요.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책만 읽으면 되는데 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느냐? 어떨 때는요,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아까 그 청년 같은 경우에 주님이 부르셔서 신학교를 갔다. 근데 부모님이 싫어한 거죠.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잘못된 거죠. 부모님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러니까 주의 소명을 받아서 가는데 반대하니까 내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잘못이고,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참 잘 지적하고 있는 게, 먼저 마음에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 무리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지역이나 나라에 대해서 그럴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실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거부터 고쳐야 합니다. 쓴뿌리부터. 우리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를 들춰내시고 돌이키게 하신 이후에 그 지역을 여셨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나라에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근데 제 눈에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인본주의적인 게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분들에 대해서 한꺼풀 접어놓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자세가 잘못되었음을 들추셨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죄입니다. 왜 죄냐 하면 그분들이 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며 그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합당치 않게 한다고 그분들을 판단하는 것, 그분들을 마음에서 옳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서 그분들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갖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인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눈에 보기에 올바로 안 하는 거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나름대로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로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올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자녀에 대한 쓴뿌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쟤는 안 돼. 쟤는 항상 저 모양이야.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로 나간들,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놈 어떻게 해서 좀 축복하는 게 아니죠. 이거부터 고쳐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면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타고 어려워하고 또 아내에 대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또 주변에 기도도 부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전혀 돌이키지 않고 나오는 거죠. 아까 짐이라는 그 청년의 예를 든다면 난 이렇게 주님을 순종해서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광신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신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에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기도할지 몰라도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가 죄인 걸 전혀 깨닫지 못하면 기도가 절대로 올바로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 저자가 정확하게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 미리 읽어오시면 되고요. 다 보시는 분 많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짐이라는 그 청년이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 들어와서 이제 동료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시는지조차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저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태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쓴뿌리와 깨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거죠. 앞으로도 나누고 과거에 나눴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그분과 하나님과 관계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는 그분에 대한 나의 자세의 잘못된 부분을 용서를 구한 거죠. 지금 말하는 쓴뿌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편지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시지만 편지가 아버지에게 도착하기 전입니다. 하루는 전화가 온 거죠. 아버지가 트럭을 운전하니까 미국 전국을 다니는데 달라스를 지나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한 30마일 떨어진 도시인데, 그러면서 너를 좀 보고 싶은데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만나러 온 거죠.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대형 트럭 한 대가 짐의 기숙사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기숙사 문을
나서자마자 짐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분명 잘못되어 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방이 흐르는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 쓴뿌리를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기도는 전혀 축복의 기도가 아니고 그런 자세와 태도로 남아있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방에 흘러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를 크게 둘로 나누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 두 관계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두 관계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관계의 학교입니다. 제가 살펴보는 제목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가정은 관계의 학교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가 가장 먼저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관계를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스카트 함슨 박사도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 24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관계 학교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제도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제도가 가정이거든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의 신성함과 관계를 세우고 키워나가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기본적인 제도다. 가정은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 창조된 유일한 제도이며 이것이 실패할 경우 아이는 평생 동안 정신적, 정서적, 영적 절름발이가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가정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배우는 곳이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가정은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또한 사람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필요를 채워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돌보며 부모는 성숙해지고 사랑하며 필요를 채워주는 법을 배우게 된다. 가정에서 아이는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성을 굽히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가정 안에서 죄의 뿌리인 이기심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절제로 성숙해진다. 하나님은 관계를 가르치는 학교로 우리 가정을 지으셨다. 이 세상에서 두 인간 사이에 가장 살갑고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관계여야 한다. 친밀한 부부관계를 통해
우리는 자녀들에게 관계를 가르친다. 한마디로 가정은 관계의 학교다. 제가 1980년 1월에 미국 공부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87년 3월에 돌아왔는데 미국에 갔더니요, 뭐 상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70년대 말까지 연세 드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 거의 없었어요. 먹고 살기가 바쁜데 무슨 상처 무슨 그런 얘기 전혀 없었죠. 근데 갔더니 뭐 상처가 어떻고 뭐 정말 많이 말하더라고요. 저로서는 되게 낯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요, 난립니다 지금. 그 당시 미국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만큼 지금 완전 난리죠. 이거요, 얘기 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숨겨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가정에서 또 올바른 관계를 배워줘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질서를 배우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배우고 관계를 배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 가운데 자라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난리잖아요. 지금 어린아이들 전혀 예외가 아니고 초상 전혀 예외가 아니고 오죽했으면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무섭다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이렇게 25년 동안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미천은 얼마 안 되는데 25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 얘기는 여러분이 모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래도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들은. 그래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인내하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목회하면서 처음 교회를 개척해 섬기고 포도나무 교회가 두 번째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해 섬기면서 영적 전쟁을 3번 치렀다고 그랬잖아요. 3번 다 뭐가 핵심이었다고요? 관계였어요. 당연히 거기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대적이 있었죠. 근데 뭐를 통해서요?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요. 관계를 통해서. 그랬는데 그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점에 그 포도나무 초기에 그때 이제 교회가 거의 없어질 뻔한 막 이런 시점에,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 제가 모르겠고요. 그 비슷한 시점에 아마 그 3번째 그 영적 전쟁이 있은 후였을 겁니다. 분명히 시기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이길스 목사님 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그때는 또 김정일 목사님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같이 집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집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한 주간에 2번의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안 찾아왔는데요. 우리 그 역사책에 보면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는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 사역 시간인데, 그때는 뭐 찬양 인도자 따로 없으니까 제가 찬양을 인도했죠.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어떤 찬양을 인도했느냐면, 아버지 당신은 나의 기업, 내 삶의 기업,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드렸어요. 드리고 있는데 이기수 목사님이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제 귀에 대고 혹시 아버지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당신은 나의 기업, 여기 물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건데 그 아버지 단어만 나올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자꾸 거치더래요. 그분 느끼기에 괜찮다가. 그래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들 관계가 큰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찬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순식간에 이게 쫙 보여지는데요. 순식간에.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뭐 어머님도 계시고 우리 형제들도 있지만 다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가 저의 권위자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나보다 훌륭했기 때문에 권위자가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부분도 많이 있었죠. 저보다 못했다는 얘기는 더욱도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바꿔 말하면, 그러면 제가 아들이 셋인데 내가 아버지이고 권위자인 것은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 거고 권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세우셨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 질서에 진정으로 순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됐을 것이고, 그것이 삶에서 배워져야 했을 텐데, 제가 아버지를 거스르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니었지만 제 중심에서부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 자세가 부족했더라고요. 쫙 비춰지는데, 거기에는 아마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계실 때는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수고하시면 잘 사셨는데, 저는 또 아들은 아버지 입장을 잘 모르잖아요. 일찍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이 없으니까 집안의 생활을 꾸려가지 못하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때 뭐가 보여지냐면, 내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진정한 순복을 배우고 관계를 배웠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올바로 안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라고 딱 아니라고 돌아서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지라고 자꾸 버팅기는 거죠.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 부분이 또 뭐까지 연결되냐면, 국가에 있어서도 상당히 반골적인 기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골적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진짜 심각합니다. 그랬더니 뭐까지 보여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올바로 못 서니까 이 권위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통로가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사탄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에 들어와서 3번에 걸쳐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죠. 제가 찬양하는데요, 이거 쫙 보여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제가 기도 사역 시작하면서 우선 나 먼저 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쭉 얘기하면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요일까지가 집회였고, 목요일부터 다른 분이 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분 오자마자 집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택에서 그 얘기 나누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는 주님 앞에 가야 알겠지만, 그 사건 이후로 교회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질서를 그걸 틈을 타서 영적으로 대규모의 공격이 있어서 교회에 어려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 끝났습니다. 가정은 질서의 관계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이토록 진짜 심각하게 난리도 아닌 이유가 그 가정에서부터 이 부분이 안 배워져서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도 이해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그게 이해가 아니라니까.
가정은 관계의 학교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병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병원입니다. 저는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홈페이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는 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오이코스라고 그러는데, 셀이 그러면 세포잖아요. 그런 세포면 이 조그마한 세포, 우리 몸에 100조 개인가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작은 세포지만 전체의 어떤 그 DNA가 속성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이코스는 하나의 작은 모임이지만 교회 전체의 DNA의 속성이 여기 다 들어있는 이제 그런 거죠. 오이코스는. 자, 그렇게 해서 이 오이코스는 가장 먼저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다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한 핵심이 예배인 거죠. 왜냐하면 세포 하나가 교회, 그러니까 그 몸의 전체 특성을 다 가지고 있듯이 오이코스 하나하나가 교회 전체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인 거죠. 교회인 거죠. 그 다음에 오이코스를 말할 때 가족이라. 네. 교회 전체가 가족이지만 소그룹으로 무엇보다 가족이고, 그 다음에 훈련소라. 실제적인 영적인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원이라. 그 다음에 산부인과라. 산부인과는 영혼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거기서 전도되고 영혼이 태어나는. 근데 사실 그래서 오이코스가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병원이 가장 중요한 치유 중에 하나는 관계의 치유죠. 그러니까 관계의 치유를 위한 병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관계 치유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올바로 안 일어나면 그건 전혀 교회에서 역할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는 관계의 치유에서 핵심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치유하는 병원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교회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병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그럼 먼저 제가 책을 먼저 좀 읽어볼게요. 이 책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조 보면요, 관계 회복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땅의 이혼, 전쟁, 노사 갈등이나 분쟁이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면 인류의 가장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바른 관계를 통해 부부 사이가 견실해지고, 가정이 안정되며, 사업이 성공하고, 교회의 사역이 제대로 움직이며, 정부가 선정을 펼치고, 국가가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관계의 병원이라는 겁니다. 관계의 병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즉 교회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사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움직이는 몸의 건강한 지체가 되기를 바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을 구속하여 자신에게로 돌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믿는 이들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떠나셨다. 교회가 관계를 치유하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이 그겁니다. 자, 가장 먼저 관계가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 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언제?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거기 핵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그때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사람 숫자적으로 성장을 우리 추구하지 않았고요.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게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없이 부족할지 몰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기를 추구했습니다. 지금 그 태백에 가서 사역하시는 매우 귀하게 잘하고 계시죠. 권정우 목사님 사모님이 그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성도를 쭉 돌아보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가정들 중에 회복되지 않은 가정이 단 한 가정이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의 만담만 되시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그리고 그분을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구해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성령으로만 살 수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상대방을 아까 말한 대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회복되지 않은 가정이 하나가 없을 만큼 그 당시에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거죠. 지금 포도나무교회 25주년 됐는데요. 포도나무교회에 있으면서 이혼한 가정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소수를 빼놓고는. 어떤 가정사역하는 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왜요? 하나님을 구하니까요. 제가 신혼부부들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례를 자주 서잖아요. 신혼부부들 자주 생겨야죠. 네,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들에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만 어려서부터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거의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도 안 되는 그냥 교회에서 모태신앙을 했지만 전혀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폐결이 심하게 모여서 이제 쓰러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주님께 돌이켰지만 어찌됐든 교회 안에 자랐죠. 그러다 보니까 쭉 들어오기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았죠. 근데 한 번은 그 가정사역인가 이런 사역을 하신 분이 우리 이웃초청장제 강사로 오셔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서 행복을
축 찾는 것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것이 행복을 찾는 겁니다. 행복 추구권이란 말도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은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칩니다. 목회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제가 포도나무 교회만 해도 지금 25년째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요. 제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 삶을 보아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부들에게도, 신혼부부들에게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며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될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도, 삶의 만족도,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삶의 감격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그 토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때 이거보다 행복한 가정이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그랬는데, 그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어느 복음서보다 더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개인에게건, 가정에건, 교회에건, 사회에건, 국가에건, 세계에건, 직장에건, 어느 곳이든지. 자, 그런데 또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권면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오이코스를 처음 시작할 때요, 이 오이코스를 부부 단위로 묶어야 할지 아니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 묶어야 할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변에 어떤 책들을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셀 이렇게 할 경우에 부부가 같이 부부를 묶어놓으면 깊은 얘기를 안 해서 따로 이렇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만큼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외국 생활한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제가 있었던 신학교는 되게 더 그런 분위기가 강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부부 중심적인 그러한 어떤 사고, 그러한 행태,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또 그게 성경적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이코스를 부부 중심으로 묶었어요. 물론 이제 부부 중심으로 하지 못할 혼자 나온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따로 하더라도 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쭉 이렇게 해보면서 정말 잘했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서로 심지어 어떨 때는 상대방에도 공격하고 하면서 거기서 싸매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거기서 돌이켜지고 거기서 올바른 길로 되어지는 거죠. 제가 왜 아까 신혼부부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지만 때로는 부닥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의견을 달리할 때도 있고 관점이 될 때도 있거든요. 이때 이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더 큰 가족이잖아요. 더 큰 가족인데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질 때 관계만 하더라도 이들을 올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이 조정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돌이켜지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돼지고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때 그렇게 될 때 가정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자녀들이 양육되어질 때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관계 학교에서 올바로 자라나게 되죠. 우리 지금 선교원의 아이들이요 정말 귀하게 자라는 거 봅니다. 우리 일반 선교원 나오지 못하지만 오도남교회 자녀들 마찬가지지만 정말 놀라우게. 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 병원 그런데 사람들이, 환자들이 넘쳐서 병원에 몰려오는데 병원의 의사들이 자기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환자들을 전혀 치유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치유하지 못해서 그렇게 있다면 그 병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병원은 관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회는 관계만 하더라도 관계를 치유하는 병원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지 못하면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거죠. 오늘날처럼 너무너무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관계가 무너지면 술 한잔 하면서 풀기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관계 무너지면 회복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만 하는 거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지난주에 나는 것처럼 평생 순례자가 되는 거죠. 전혀 빚어지지 않고. 이게 현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요 조금 더 그 기도할 텐데,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좀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멈추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각자를 위해서. 그러면서 뭐부터 시작했냐면요, 우리 가장 가까운 관계, 이런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소중한 사람들을 나의 관계 안에 두신 것을 인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제 그렇게 딱 시작하는데 곧바로 뭐가 딱 보여지냐면, 그때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거든요. 잘못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은 거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절대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 이 관계 중심 전도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찾는 가운데 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그 복된 삶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그들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도록 섬기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만한 삶의 열쇠는 관계다. 소유는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관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한다.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요. 매우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뿐만 주님으로 모셔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을지를 선택할 권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관계 안에 보내시는 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박탈당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그분은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풀어주신다. 2장 서두에서 나눈 짐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해보라. 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됐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 하나님은 짐을 준비시킨 후 짐의 삶이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달라스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라고 굳게 믿는다.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 사랑이 닿는 곳마다 축복으로 변한다. 당신의 삶과 관계를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하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